좋죠. 박수를 많이. 우리 가정도 박수를 많이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저 가정은 참 좋다. 그래야지. 아이고, 저 가정은 지옥 같아. 그럼 어디 살겠습니까? 보면 오늘이 부활주일 이후 두 번째 주일이 되죠. 그리고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4월달이 오늘이 마지막 30일인가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5째 주가 들었어요. 30일 동안에 꽉 찼죠. 꽉 차. 근데 내일부터는 5월 초하루 예배를 시작해서 5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정에 불행했던 가정들을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몸을 다 바쳐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을 타시고 청천벽력 같은 군대를 데리고 단칼에 와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게 됐느냐? 가장 낮은 곳,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되셨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닐지라도 죄인 된 모습이 돼야죠. 나라의 대통령은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백성이 잘못하면 자기 공무원이 잘못하면 백성들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대통령. 그게. 근데 그걸 못 하니까 탄핵을 받아버려요. 죄인은 죄인으로서의 그 모습.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이 뭡니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이제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불행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다 시천해 버리시고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5월에는 왜 가정의 달이라고 하냐? 많은데 다른 날. 근데 보니까 하여튼 5월이 이렇게 가장 5월만 같더라.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에어컨 뗄 일도 없고 히터 틀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5월만 같더라. 근데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 계절의 여왕이니까 가정의 달을 만들었죠. 가정은 여왕과 같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또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 보면 가정에 속하 있어서 어린이들이 가정의 왕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아기들 때문에 휴가도 오고 아기들 때문에 기저귀도 들고 다니. 기저귀가 막 그 신사가 다 걷어왔죠. 가방 속에 기저귀가 들었어. 기저귀가. 그래서 어린이날을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다 그렇게 하고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고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에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5월 21일 누가 말했어요? 부부의 날 맞아요?
맞아. 부부의 날. 근데 부부의 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는 사람이 태반이 돼. 특별히 남자들이 제일로 바가지가 긁히는 날이 5월 21일이다. 왜? 부부의 날로 옆집에 아저씨는 꽃다발도 갖고 오고 뭐 또 외식도 하더만 당신 오늘 뭔 날인지 알아? 뭔 날이 피곤해 죽겠구만. 막 바가지 막 긁히는 거예요. 부부의 날. 오늘 막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들은 바가지 긁기가 딱 맞게 될란가 몰라. 5월 21일. 그런가 하면 5월 세 번째 주는 우리 총회가 만들어놓은 총회, 청년주의, 청년. 5월 세 번째 주. 그래서 이게 가정에 관련된 달이 5월 달에 다 됐어요. 근데 5월 달에는 이게 안 들은 날도 들어있어요. 5.16 군사 쿠데타. 이거 없어야 하거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거 있어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막 계엄령 나라, 쿠데타 나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하면 큰일 나. 그런가 하면 5.18 강주 학살. 우리는 말 좋게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강주 학살이죠. 5.16은 이게 무혈 쿠데타라면 5.18은 유혈 쿠데타요. 이런 날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가정의 행복은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 대선 후보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옛날 손학규 그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후보도 못 됐어 그때 떨어져가지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갔다 해죠. 진짜 가정 그분이 무엇인가 좀 알아요. 그분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찍어줘야 되지. 대통령 좋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어디를 가서 뒤에 앉았었더니 어떤 후보가 참 진짜 실력도 있고 대통령감인데 표가 나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들을 해요. 대통령감이고 참 실력도 있지만 진짜 아직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나라가 이게 되려면 선진국이지. 프랑스 같은 데는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진짜 저분이 대통령감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막 그 사람 가서 찍어주는 거예요. 당이고 매우 필요 없어서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될 사람 찍자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또 사실 또 장단점이 있죠. 어쨌든 이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어주세요. 후보가 찍는 거예요. 당신이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대통령 후보는 그런 소리 안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죠. 그것도 어떤 후보가 저녁 있는 삶을 하겠다는데 목사님이 뭐 그 사람 찍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런 분이 나왔더라면 좋을 뻔했다. 가족이 있는 삶이 되겠어요. 요즘은 어떤 후보가 됐는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이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어요. 교육 일자리를 어떤 대통령이 해결하겠습니까? 안 돼요. 다 공약. 어떤 텔레비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후보가 당신이 내는 공약은 진실이 18뿌리뿐이 안 돼야. 이분이 아주 그 상당히 잘 넘겨서. 오늘은 그거 지금 이 시간에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나갔더라면은 말도 못 올 뻔했어. 어디서 그러냐? 18%만 진실이 돼. 이게 대통령 공약에 별로 이게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대통령 공약 많이 지켜야 20%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좋은 사람을 좀 찍어야겠다. 공약 보고 찍으면 얼마나. 지난번 어떤 당의 그 참모가 와서 목사님들한테 뭘 한다 해서 저도 갔어요. 목사님들만 한 무엇인지도 몰랐던 한 40-50명 오셨어요. 이게 사회자가 하는 말이 4년 전에 어떤 항우여 대표가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대한 그 공약을 얼마나 잘인가, 무지갯빛 공약이라 우리가 다 찍었다고요. 근데 4년 동안 하나도 지킨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그 공약한 것에 대해서. 당신도 이렇게 무지갯빛 공약을 하는데 그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후보가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그럴까 않습니까?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냐. 공약을 보면 되게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공약이 20%뿐이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보다 더 진실한 사람, 누가 더 참 사람답게 사람 대접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찍어야 할 거 아니냐. 될 만한 사람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번 후보 5명 되게 했는데 다들 사람들이 실력도 있고 괜찮은데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도 많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분배가 잘 될 수 있는, 분배를 잘 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정말로 가정의 행복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이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어떤 배필이요? 돕는 배필. 돈 많은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입니까? 잘생긴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 서로 누가 도울 수 있는가? 근데 요즘 우리는 왜 가정이 불행합니까? 열쇠가 몇 개야? 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열쇠 이야기해서 난 열쇠 우리 집 들어가는 기숙사 들어가 열쇠 하나뿐이 없는데 뭔 열쇠를 하나 더 갖다가 줄줄 다뤄갖고 갈까? 열쇠가 많이. 제가 학생 때 결혼했잖아요. 열쇠가 하나뿐이 없었어요. 기숙사 들어간 열쇠 하나뿐. 학생. 그랬더니 어떤 사람 열쇠가 몇 개다 그래요. 그래서 뭔 열쇠가 그렇게 많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무슨 열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돕는 배필이 되느냐, 돕는 배필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봐요. 23절 말씀 본 게 창세기 2장 23절 본 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돕는 배필이 뭡니까? 내 살을 꼬집으면 아프듯게 내 배필이 아프면 같이 아파주는, 그게 배필이다. 당신은 그냥 아프게만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배필이야. 살 아픈 배필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서로 돕고 살아라는 부부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행복은 부부 관계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리하여 가정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가 있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연구가 없더라도 나의 주변들을 살펴보면 자녀들은 보면 대개 부모들이 하는 그 직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어려서 크니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나도 아버지같이 돼야겠지. 그런다. 나도 아버지같이 돼야겠지. 그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와요. 우리 주변에 보면 법관 자녀들은 법관 아버지가 법관 자녀들이 나와요. 의사 아버지가 의사 아들들이 나와요. 되게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이면 자녀들이 선생님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 중에 목사가 많이 나와요. 왜 그냥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커서 보는 거예요. 커서. 예. 다른 사람들 몰라도 제가 가까운 사람 보면 우리 처남이 제가 5명이 있어요. 5명인데 4명의 그 아들들이 다 의사요. 하나는 어디냐? 하나는 아들이 없어. 딸만 둘이요. 그러니까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그 딸이 선생님 되기를 원해. 부모의 그 직업이 자기가 참 좋다 했을 때 그 직업을 어려서부터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이 교회 멀리는 보고 가까운 보면 가까운 네가 동신교 아닙니까? 그 사이가 그러니까 그 딸이 목사 사무요. 사무나 목사나 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 사무가 됐어. 옆에 가까운 현암교회 그 최은탁 목사님 아들이 목사예요. 또 어디 가까운 연색교회 한홍성 목사님 아들이 목사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 뭐 옛날 염룡택 목사님 아들이 목사예요. 중복교회 김동근 목사님 아들이 목사예요. 가까운 교회 주변만 찾아봐도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 아들이 좋은가 모르겠어요. 의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게 아버지 가장 가까운 제 아들도 목사가 됐어. 목사.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제 이야기를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 통신표가 집으로 왔어요. 봤더니 딱 절반쯤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목회만 하고 막 교회도 짓고 그럴 때 아닙니까? 못 돌봐줘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잘했다. 뒤에가 그 학교가 한 500명 되는데 밑에가 한 250명이 우리 아들 뒤에 섰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그들만 아빠 마음은 좀 앞에 좀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못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를 대다 좀 했어요. 아들아, 앞으로 몇 등 했냐고는 묻도 않고, 아들아, 앞으로 꿈이 뭐요? 앞으로 뭐 되고 싶어? 그랬더니 처음 물어봤어요. 아빠, 저 신학할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신학할래요. 그래서 신학에서 목사 될래요. 그래요. 그래서 아들아, 그 뭐 신학하려면 너 점수 나와본 거 보니까 등수가 그 등수 가지고는 신학을 못 하는데, 그랬더니 아빠 신학하려면 그럼 공부 잘해야요? 그래. 중학교 1학년 차리 막 이제 들어가서 몇 달 돼도 잘해야지. 적어도 10%는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신학을 하지. 그랬더니 다음 통신표를 받으면 2달인가 3달 통신표를 받아보니까 10%를 해왔어요. 야, 이 어린 놈이 이거 내 아들이 막 이거 독하네. 신학을 할 모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엄마는 밑에 다 동생들이 가정에서 의사 나온 게 의사가 좀 됐으면 생각했던 모양이요. 그러더니 자연계를 선택하여 인문계를 선택하여 했더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랴. 근데 아빠도 인문계를 갈래 자연계를 갈래? 이 녀석이 그냥 화를 확 내고 나가서 불렀어. 왜 그러냐? 내가 신학한다고 했잖아요. 아빠만은 자기를 믿어줘서 신학을 한다 해서 인문계 가라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데가 어디냐? 자기가 신학을 하니까 인문계를 가야겠다. 그 인문계 가거라 했어요. 누가 신학을 하라고 목사들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그 자기의 가정의 분위기,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아버지처럼 되고 싶구나 하는 것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 다
날마다 싸우고 껐뜨거면 이혼하자고 하면은 또 그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가정에 저희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알려진 에드워드와 족수 가문이 알려졌죠. 이 18세기에 살았던 맥스 죽수의 가문,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어떤 학자가 추적을 해서 결론을 내려. 맥스 죽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에 조사할 때 560명이었는데 150명이 범죄자였고 100명이 술주전병이,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고 범죄자 중에 7명이 살인자였고 301명이 거지였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다. 그 가게의 반 이상 여자들이 창녀였다.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한편 같은 죽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삶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 헌신자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295명이 대학교를 졸업했고, 옛날에는 대학 졸업이가 쉽지 않았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였으며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고 3명은 주지사였고 3명은 판사였고 102명은 변호사였고 56명은 의사였고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작가가 되었으며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 동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두 세대가 지난 후에 비교했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의 가정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던 이 가정의 그 너무나 후손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관계는 주도권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문에 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 또 연하, 또 여성들, 또 남편들과 보면 서로가 첫날 밤부터 잡으라, 그런 일이다. 주도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그냥 첫날 밤 그냥 자기 아내를 막 폭행으로 두드리 패고 기를 잡는다고 말이야. 또 꼼짝 말어. 이제 내 것 됐으니까 내 고기 바구니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꼼짝 마라 오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살았대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요. 왜냐면 왜 그렇게 했냐? 주도권 싸움을.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들 장가보면 너 첫날 밤에 네 각시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은 다 나중에 헤어져갖고 또 장가 또 보내야 해.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랑의 가정으로 삼아야 해. 사랑. 주도권을 쟁취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또한 세 번째 보면 부부의 관계는 바로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내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남자들은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희생의 대가가 아내보다도 남편이 더 큰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많은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편들에게 더욱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목숨을 주신 것처럼 서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의 원인은 부부 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죽게 하듯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